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통해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자, 이 당시 하나님께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라고 돼 있었고, 그러니까 바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와 같이 능력이라 하게 되면 그냥 메추라기 그냥 갖다 이렇게 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한 군데로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야 메추라기가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 딱 가 있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하시고 자연에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현재 있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이곳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 돈 주시옵소서, 금 주시옵소서, 반지 하나님이 주신 거 봤습니까? 하나님 돈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감동케 사람을 통해서 있는 돈을 갖다가 우리에게 헌금하게 만들지 하나님 직접 돈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 먹었다고 원망 불평할 때에 그래 알았어. 예를 들어서 만나처럼 하늘에서 그냥 이슬같이 내려준 것도 모르겠지만 이 메추라기는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동물은 살아있는 걸 한 권을 모아다 그들 진남에 쫙 뿌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 내게 있는 걸 통해 축복해 다 주시옵소서. 나는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요. 성경에 말씀하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해가 저물어 갔어요. 그냥 보내려니 그들이 길가에 쓰러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이제 먹여서 보내려가니까 그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이 혹시 올 때 뭘 먹을 거 가지고 나온 게 있겠느냐.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게 되면 예 있습니다. 뭐 있나. 예 물고기 2마리하고요 떡 5개 있는데요. 그래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게 되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게 되면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식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 말하면 도시락 정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이곳에 지금 막 떡도 있어지게 하시고 고기도 있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다 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있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먹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장 그 설교할 때만 제가 묻습니다만은 그때 남은 바구니가 몇 가지 남았었죠? 예? 예, 12바구니 남았어요. 그럼 12바구니가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 제자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12바구니니까 12제자들이니까 10제자들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어린애가 물고기 2마리 주고 떡 5개 준 놈한테 줬을 거야. 아니 지금 이 12제자들은 그때 배불리 다 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줘요? 네가 내놨지 않냐? 어린애가 예 물고기 2마리 냈지. 예 왜 내놨느냐? 아 주님이 내놓으라니까 내놨지요. 내가 왜 주님 말씀이 너무 싱싱하고 좋았어요. 그래 내가 있는 거 내가 먹을 걸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 복되도다 네 믿음이 네 말이. 그러면서 12바구니를 갖다 줬어 그놈한테. 예수님이 12제자 줬다 해도 관계없는 말이고 이 애들의 애기 때 줬다 해도 관계없는 말이고 12바구니 동네마다 갖고 싸갖고 가라 해도 관계없는 말이야. 그런데 이치를 생각하게 되면 누구에 줬겠냐 이거죠. 이 어린에게 준 것이 맞아. 내가 그때 옆에 없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있는 아마 베드로 선생님이 물어보고 베드로 형님 그거 맞어? 너 뭘 참 설교 잘한다. 그게 맞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나도 생각 못하고 너 어떻게 생각했니? 그런 이치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자예요. 내가 능력자. 근데 막 수천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막 설교했어요. 그 아침에 설교했고 저 6시 돼서 끝날라 하니까 그럼 아침도 굶었어요. 점심도 굶었어요. 저녁도 굶게 생겼잖아. 야 이때에 지금 이들을 줄라는데 누가 먹고 거 있느냐? 내놓겠어요? 자기도 배고픈데 안 내놔. 근데 주님이 내놓으니까 내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 막 풍성하게 먹고 남았어요. 근데 나머지가 막 12바구니 남을 정도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 없고 아쉬운 사람 없고 막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어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를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누구 주겠어요? 나에게 충성한 사람? 나를 따랐던 사람? 아니요. 물고기 2마리 떡 5건 내놓은 애한테 주는 것이 이게 지도자의 아마도 덕목이 아니겠는데 생각이 들어가. 왜? 12 제자 주면 아이고 나도 더 주지 왜 나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놓은 사람에게 줘버리면 아무 말이 없어. 잡음도 없어. 그때 내가 떼놓을 걸 나도 그때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말 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 앞에 영철이가 하더라고. 이놈 개똥이 내놨더니 영철이가 아이고 그때 내가 먼저 내놓고 그랬다. 야 너는 안 냈잖아. 너 먹으려 배고프니까 안 냈잖아. 그래 나는 내놨잖아. 그러니까 12바구니 받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 이것도 뭡니까? 있는 걸 통해서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해서요, 건강도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건강 없을 때 병들 때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사람, 꼴막꼴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을 병은 낫게 할지라도 물질 축복 준 거 받느냐고요? 없어. 이제 4월 달에 이제 한 권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좀 입소하겠다.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기도원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니까 또 탁 넘어졌고 팔이 턱 다쳤어. 아니 기도원 가려면 왜 더 엎어지냐고. 그렇지. 지 남편 데려간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 오늘 내가 원장님한테 한번 물었어. 원장님 왜요? 이렇게 가려운 것도 귀신일까? 그런 것도 귀신 역사나? 뭐라고 하잖아요. 아이 귀신 못할 거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귀신 편들었어. 야 귀신은요 그런 쪼잔한 거 안 해. 큰 거 하지. 이거는 가려움 준 거 쪼잔한 거 아니겠어? 하여간 어떻든 간에 나도 참 내가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윤희 전도사가 설교하더구먼.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아침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 특별한 사람 돼버렸어. 양모세 목사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 고정리 목사도 이상한 사람, 윤영석 이상한 사람, 다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이상하다 했더니 호동진은 부인도 애들 셋 데리고 기도원 온 것도 이상하고, 양모세 목사는 또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또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또 윤영석 목사는 5년 동안 오면서 온 것도 이상하고, 좀 특별하게 생겼는데 5년 동안 오질 않을 사람 같은데 온다는 거고, 고동리 목사도 여기서 그 애들 데리고 그냥 쫄렁쫄렁 기도는 오지 않을 사람 같은데 와갖고, 그 다 온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왜 그랬나 했더니 엘리야가 이상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특이한 것처럼 고동리 목사도 특이하고 양모세 목사도 특이하고 윤영석 목사도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로 맞다야. 그냥 5년 동안 막 좋은 일만 있어도 올지 않을 차는데 맨날 가렵지 막 힘들지. 그런데도 온 것 보면은 그 목사들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 참 신기한 것 같아.
어떤 면에 가다 통일로를 여기다 심어놓은 것이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코가 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오다 보니까 5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5년 넘었어요. 예, 지금 횟수로 6년 돼갑니다. 근데요, 제가 그 22년 9월 17일 날 제가 이곳에 원목 취임을 했더라고요. 그 3년 만에 이제 대표 목사 담임 목사가 된 거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원목하고 뭐 다를 거 뭐 있겠나? 뭐 똑같은 것인데 명칭만 바뀌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임이란 건 좀 그래도 책임감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3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강사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니까 특별 강사 처음에 목요일날 한 번, 목요일날 두 번, 목요일날 네 번, 금요 은사 집회까지 하다가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주일 안내배도 설교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목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임 목사를 만들어버리고 그렇다 하게 되면 윤영석이 괜찮은 사람인갑니다. 왜? 못하면 쫓아낼 거 아니요. 그만하십시오 할 거 아니요. 그나마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나. 한마디로 그런 생각 들어가면서 하나님 솔직하게 원목은요 땡땡이 까기 참 쉽습니다. 근데 담임은 땡땡이 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볼 때 뭡니까? 야,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보냈습니까? 그런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누가? 권유동 목사가. 아이고 오늘 그 더운데 그냥 혼자 다 하고 있어. 근데 막 검은 비닐가 막 나무채 숨을 치니까 이걸 보고 어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거 나무에 걷는 거 미친년 막 나무 춤추는 거 이거 걷어내다 보니까 이게 그 밭에가 쫙 깔려져. 그거랑 또 갈 수도 못하잖아. 다 걷어 자루에 어떻게 할지 모르면 또 자루 갖다 자루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또 그냥 하고 또 혼자 있는데 그냥 가지는 못하겠어. 또 하나 걷어내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 현기증이 나는 거라. 어지러운 거라. 그래서 신기하다. 원래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신경증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지? 하여간 신기한 것이 여기서 와서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이 가끔 있어요. 저쪽에서 전혀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껴요. 제가 운동할 때 예전 뭐 유도도 하다 헬스클럽 하다 보통 같이 있잖아요. 제가 120kg 들을 정도에서도 하나도 어지럽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부터 병원에 갔다 오나 나 못하는 그렇게 힘이 없어 못하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걸 느껴.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귀신인가? 나는 또 귀신하고 좀 친하긴 해요. 3층에 갔더니요 저녁에 나한테 목사님 그래. 응? 누구나 없어. 또 하는 날 보니까 기독교로 여자가 들어가고 있어. 야, 너 누구나? 근데 하나도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래 들어가. 귀신하고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은 가니까 3층 올라가니까 그림자 따라오는 거라. 내가 보통 이제 십자가 그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 2개, 3개 보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만 생각하다 2개, 3개 보이니까 이상하잖아. 더 놀랬어. 그래 귀신아 물러가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어쨌든 그래. 왜냐면 좀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게 되면 담력도 약해지잖아요. 영력이 약해지면 담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역자들은 특별히 산속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은 영력이 강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산속 혼자 갈지라도 무섭지가 않아요. 충만치 못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놀래고 저런 것 때문에 놀래요. 제가 신기한 얘기 한번 해줄게. 제가 평택에서 목회를 하는데 보통 토요일날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날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올라오고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주일날 오전 오후 설교하고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날 토요일날 갔는데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네 분들이 오셨었어요. 밖에 일하고 나 이제 방에서 이제 뭐 하다가 그 강대상에 뭐가 있어서 그걸 가지러 가다가 우리가 여기서 불 다 끄고 새벽에 십자가 하나 불 켜놓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할 때 전 앞에다 불 켜고 하거든요. 왜냐? 그때 이제 앞에 십자가 그 불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밤에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꽤 길어요. 교회가 350평 되니까 꽤 클 거 아닙니까? 걸어오는데 뭐가 철렁철렁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라 그렇게 기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더 소리에 더 깊이 따라오는 거라 막 계속 얼마나 혼자 그게 그 넓은 성전에서 밤에 더구나 그 불도 안 켜지고 이 앞에 십자가 그 하나 불 때문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계속 강례성 앞으로 가면서 막 귀신하고 싸웠어요. 근데 계속 그런 거라.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요 어떤 면에 보면은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이 이제 쇼크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손이 이게 딱 걸쳐가요. 그러니까 이 키가 열쇠가 뒷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뒷호주머니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철렁철렁 따라오게 소리가 냈던 거라. 근데 이 소리만 그랬겠어. 그 소리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놀랬겠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귀신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화낼 때 들어오고 놀랄 때 들어오고 막 그럴 때 들어오죠.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 기도할 때 들어오지는 절대 안 해요. 놀랄 때 들어와요. 화낼 때 들어와요. 욕바가지 할 때 들어와요. 싸울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덜렁덜렁하니까 이게 막 그 순간에 얼마나 귀신이 뭐였겠. 그러니까 온몸에 막 털이 도고 식은땀 쫙 날 정도인데 그런데 마지막 강대상 오기 전까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로구나 그러고 안심을 하고 들어가서 뭘 가지고 왔다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무렇지 잤어요 그냥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거 하나 뭘 하나 딱 들라니까 띵 해요. 갑자기 이상하다. 근데 워낙 건강했던 사람이라 매일같이 하루에 뭐 1시간 반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는 것도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뭐 전혀 그런 걸 누르하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뭐 띵헬 그런 거보다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월요일날 또 잠을 자고 화요일날에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원을 가자고 그랬어요. 아마 이쪽 양주 어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 와서 그 예배를 들어 참석하는데 근데요 갈 때 막 엄청 그 기도원을 갈 때 엄청 은혜가 돼갖고 막 눈물이 막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엄청 울면서 갔어요. 찬송도 하고. 근데 거기 갔더니 너무 막 소리가 너무 큰 거라. 그리고 또 제가 좀 생긴 것이 좀 받쳐주는가 봐요. 저 뒤에 앉은 사람 또 앞으로 나오라겠더니. 그냥 뒤에 있으면 편한데 앞으로 왜 나오라 그렇게 막 계속 안내하신 분이 계속 앞에 와 앉으래. 그 앞에 앉으니까 막 마이크가 너무 소리가 큰 거라. 너무 소리가 크니까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다가 설교 도중에 그냥 가자 해서 같이 나왔어요. 오는데 급작이 하는데 막 띵 해요. 그래서 막 차를 옆에 세워놓고 옆에 있는 목사님을 저 운전하라고. 그리고 병원에 빨리 가자가니까 이 목사가 병원에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다 태워다 주는 거라. 그런데 집에서 내려서 자동차에 내려갖고 한 5발 쭉 걸으니까 그냥 핑 쓰러졌어. 길가에서 그 집 앞에 주차장에서.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자니까 진짜로 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내려가서 한 3발자국도 못 걸어가서 또 쓰러졌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응급실로 갔었는데 응급실 가니까 뭐 그쪽 그 의사가 젊은 의사인데 그 응급실에는 원래 이제 젊은 그 네덜란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수속 뭐 입원 수속 밟으라. 그다음에 그 MRI 뭐 엑스레이 뭐 저쪽 뭐 하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닌데 응급처치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 하고 무슨 입원수술 왜 필요해?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야 목사 옆에 병원 가자. 그래서 옆에 병원으로 가니까 뭐라 하자 진료비는 조금 진료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 사람 이렇게 위급한 환자 놓고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의 신상인 당신 원장한테 뭐라고. 그 원장 내가 잘 알거든요. 명지병원 원장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걸 막아달라 나한테 청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원장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고. 그런데 내 앞에 갔는데 그 병원 가니까는 그냥 뭐 혈압 재더니 160에 230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사 놓고 약 먹이고 막 그러니까 혈압을 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혈압이 이제 어느 정도 160 정도 되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내일 아침에 와서 정상적으로 병원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참으로 보면 양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160에 230에 하룻밤을 지냈다면 심장이 터진 내가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잘 만나 사람이 살아요. 잘못 만나면 사람 죽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후유증이 뭐냐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고가를 타면 막 두렵고,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내면 막 두렵고,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와서 설교를 하러 가길래, 아니 제가 먼저 그때 제 행사 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설교하러 간다 하니까 뭐라고 하더라. 금식해야 된대. 야 양말아 금식은 한 설교해보면 내 마음에 들어 금식하는 거 내가 왜 금식부터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럼 오세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첫째 88 올림픽들을 타야 되니까 그거 다 그게 고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한강을 이쪽에 넘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설교를 한번 가야 돼. 왜냐면 신세를 졌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 행사 때 수고도 해주시고 사람들 와서 막 코리아 통일 막 했잖아요. 태극기 들고 은혜를 갚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가는 게 너무 막 두려운 거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희 그 성도님들이 번갈아 나서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차를 나를 태우고 우리 교회 갔다가 설교 끝마치면 또 우리 교회다 우리 집 앞에 태워두고 자기들 가고, 그렇게 불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락에서 왔다가 금식이 약이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금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되고, 또 그래서 그때 와서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천냥이라는 것을 먹게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운전을 잘하고 다니는데요. 그럼 내가 너무 길었는데 이와 같이 귀신들은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담대해요. 애를 성령 충만하면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없는 걸 통해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기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17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본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의 답변이 뭡니까? 아주 초란하죠.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그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다니니까 막 능력하니까 능력 지팡이지만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단판 짓기 전까지는 그 지팡이는 뭡니까? 순수하게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네, 저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비록 초라한 답변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지팡이에게 네가 가서 애를 넣어서 물을 대게 되면 물이 올 것이고 그 지팡이 능력을 행했다고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가 아무것도 안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네 손에 능력이 있었을까?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지팡이 하나 또 만들어줬을까? 어쨌든 간에 결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지팡이에 따게 된 것처럼 인능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결론 짓고 예배를 여기서 끝마치겠는데요. 내게 현재 뭘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 갖고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육체를 갖고 사용하거든. 하나님이여 이 육체를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내 재능을 써 주시옵소서. 내가 이래봐도 배들 금식 기도 나서 떼약밭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내가 비닐을 거둘 만큼 내가 인내력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이 니아카를 가지고 이렇게 고 목사님을 발 이렇게 쫙 된 이런 거 다 갖다가 수십 개를 그 니아카에 싣고 갖다 버리고 있는 그 정성, 이 인내력, 하나님 이걸 통해 날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구할 때에 성경의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현대보다 1000배로 더 있게 하시며, 내게 현재 내 삶 속에 현재보다 1000배만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 이삭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농토에서 100배나 수확을 더 많이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외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돼버렸기 때문에 목 놓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앞에는 자기 형이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었고, 뒤에는 그 사이 죽이려고 7일 동안 쫓아왔던 장인이 있었고, 위에서는 하나님이 배들로 올라가라고,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자기 철저히 원수때 형이 찾아오죠. 뒤돌아서게 되면 언제 자기 목숨을 모를 수 있는 자기 장인이 있었고 외삼촌이 있었고, 위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으로 꽂아야 될까요? 가라고 살아있어서 명령한 분,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한 그분 메어잡고 번부림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밤에 환두뼈가 상치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야곱이 밤새워 기도한 것처럼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탓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신랑, 내 남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신앙, 하나님께 바로 못한 것에 있어서 가슴 치며 주여 나에게도 있는 걸 통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있는 걸 통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따게 되면 1000배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되는가요? 네 기도원도 이 환경에서 1000배로도 축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대 다 같이 신명기 1장 11절 시작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는 우리 열족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현재 나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세상 밖에 가게 되면요, 너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너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있는 걸 통해 축복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있는 걸 통해 축복해 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밤새워 날이 새갈 정도로 그 사람 놓지 않고, 그러니까 야고보 당시 하나님인 줄 알았겠죠. 하나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갈 정도로 부여잡고 놓지 않더라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야곱이 떨어질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힘을 겨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도 조절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인내가 끝날 때까지 이 정도만 치면 네가 떨어지는데 이 정도까지 또 그에게 힘을 주게 되고, 밤새워 기도하도록 인내력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도 하룻밤에 결판을 낸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결판 내야 될 때가 왔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한번 결판 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결산합시다. 하나님, 한번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돕더라고 한 것처럼 우리 기도 돕게 되면 날이 새갈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내가 포기하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야 그만하라, 나 가야 되겠다면 딱 치면, 내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주의 사자 그 힘이 없을 것 같아요? 힘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서 애들하고 삼촌이라든 아들 딸들하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가 삼촌이 힘이 없어 져주나요? 근데 딱 보면은 이 정도면 얘가 쓰러질 거 알아요. 넘어질 것도 알아요. 그러면 안 넘어지게 다시 세워주고 다시 내 힘을 빼잖아요.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딱에서 그 어린이를 딱 쓰러뜨려 버리면 뭡니까? 애기는 잉 하고 울고 나가죠. 그냥 가잖아요. 울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그렇게 할 수 못했을까요? 근데 왜 안 했어요? 끝까지 기도한 걸 보기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네 인내함을 내가 보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힘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내 가족의 힘을 정말 주 앞에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내 믿음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기도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어지면 크게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